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떠나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가정이고 친구들이고 직장이고 혹은 사회생활을 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은 각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부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의 의무와 책임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면서도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안전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어떤 책임이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또 의무였다고 한다면은 자녀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녀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1절에서 자녀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들은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고 혹은 어떤 남편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여전히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자녀에게는 이제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용어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언제나 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것을 순종한 후에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종할 때에 제한을 주고 있는데 이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부모 혹은 믿는 부모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부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 뭐냐? 자녀들의 순종의 자세라든가 정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다할 때,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되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주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뭐냐? 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유대나 로마 문화에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부모는 자녀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중간 단계가 뭐냐? 이 부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을 때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자녀를 책망하고 심지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혹한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감금할 수 있는, 감옥에 감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완고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부모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한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자녀가 7살 때까지는 어머니의 영향 속에 있지만은 그 후부터는 아버지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은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이 된다고 해요. 물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참교육을 받을 때에는 부모의 영향 아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종교, 윤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시대에 지금 뭘 하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불순종하고 욕을 하면서 아니면 이상한 생각하면서 부모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이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순종, 참된 마음에서 나오는 기꺼이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발적이면서도 친절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종은 이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에서 하반절에 거기서 얘기하죠.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일, 이게 뭐냐면 정직하다 혹은 의롭다 하는 뜻인데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당연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치 도리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먹이려고 노력했고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아낌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뿐이지 능력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 무엇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냐?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무질서한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뜻이며 심지어 자기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고 하는 증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가 왔을 때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이 왔을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에게 당연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점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부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다 나타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이 세상에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뭐라 하냐?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이 예수답게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순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두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그 가운데 뭐가 있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서 19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신명기 5장 16절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 무엇냐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람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참 저는 마음속에 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러 갑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 이해갑니다. 그러면은 자녀를 위해서 사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도 한문의 순종에 대해 나타난 우리의 어떤 잠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되는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약속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두 가지 약속은 모든 계명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죠? 이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베푸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3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잘되고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녀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뭐라고요? 웰빙, 잘 되는 건 웰빙, 그리고 장수의 약속입니다. 정확히 성경이 이 웰빙과 잘 되는 것과 장수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의미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나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뭐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 안전한 삶을 제공해 준다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하면은 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단명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부모에게 정말 불효자식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싸그리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부모에게도 잘해. 효자고 효녀야.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되고 장수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내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뭐 한다면요? 순종 공경하면. 신명기 5장 16절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조건이 다 그렇죠.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녀들의 39%에서 40%가 10번째 생일 이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명 중에 4명이나 5명은 태어나서 10살 되기 이전에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양합니다. 어떤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천재 지변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나 건강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발달 부족이라든가 질병, 가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신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이 거의 10살이 못 되어서 4명에서 5명이 죽는 그 시대에 건강과 장수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하는 이 자녀들이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을 목적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를 거절하고 공경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순종의 결과가 건강이고 장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네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악하다는 뜻이에요. 말세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대접하시고요.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도 한번 가셔요. 물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바쁜 일정과 어떤 시간 때문에 매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한번 어르신들이 되니까 멀리는 못 갈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서 바람도 한번 쏘이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면서도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은 뭘 좋아하느냐? 요걸 좋아해요. 그죠? 요걸 좋아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요것도 준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